42장 막달라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께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이튿날 아침에야 돌아온다. 베드로는 가파르나움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고 또 그 도시에는 엘리와 요아킴이 없었기 때문에 떠날 때보다는 더 침착해졌다. 그자들이 음모를 꾸민 것 같습니다. 과연 그자들이 언제 떠났는지 친구들에게 물어서 그들이 세례자에게 속죄자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자들이 세례자가 붙잡힐 때에 거기 있었다고 말한 지금은 그렇게 일찍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자가 붙잡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꼬마들에게도 그 일을 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무기입니다. 저는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제 눈에 나타낸 대로라면 호의를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요르단강 서쪽 계곡을 따라 가시지 말라고 권하시오. 동쪽이 더 안전해요 하고 말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지 못했고 당신에게 말도 하지 않았소. 이걸 기억하시오. 그리고 내 이익과 당신의 이익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마땅하게 행동하시오. 선생님께 내가 그분의 친구라고 말씀드리시오 하고 말하면서 마치 공중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공중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할 때에도 항상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백부장도 잠깐 가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인이 잘 있습니까?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기에 다행이로군요.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니까요. 세례자는 벌써 잡혔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인은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 사람 음흉하더군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로마의 군기가 있는 곳에서는 선생님은 안전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기 아래에서는 죽음이나 갤리선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음모를 꾸밀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은 이교도이지만 껴안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도 됩니다. 가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는 않았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환대한 가족과 세 제자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세 제자에게는 여러 가지 지시를 주셨다. 이제는 다시 선생님과 사도들만이 되었다. 그리고 시원한 들판을 통해서 예수께서 들어서 길로 간다.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가기를 바라던 베드로가 놀란다. 이리 가면 호수에서 멀어지는데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할 것이다. 사도들은 이제는 말을 하지 않고 어느 작은 마을을 향하여 간다. 들판에 집 몇 채가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다. 산의 목장으로 가는 가축들의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난다. 예수께서 많은 수의 가축대를 지나가게 하느라고 걸음을 멈추시자 목자들은 한 무더기로 모여서 서로 예수를 손가락질에 가리킨다. 그들은 서로 의논을 한다. 그러나 감히 그 이상의 일을 못한다. 예수께서는 우거진 풀을 뜯어먹으려고 멈추어 선 가축대를 건너질러 가셔서 망설임과 불안을 깨뜨리신다. 예수께서는 털이 많고 매매하고 우는 양들 가운데 있는 어린 목동에게로 곧바로 가셔서 그를 쓰다듬으시며 물으신다. 양들이 내 것이냐? 예수께서는 양들이 그 어린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에게 말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양들을 데리고 있지만 양들의 주인은 여러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산적들 때문에 같이 모여갑니다. 이름이 뭐냐? 이사악의 아들 즈가리아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희는 가난하기 때문에 고용살이를 합니다. 엄마는 저보다 더 어린 다른 아이 셋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니? 3년 됐습니다. 주님. 그래서 엄마가 늘 울고 또 저를 쓰다듬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웃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맞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었는데도 어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울어서는 안 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연 지금도 나이에 비하여는 너무 점잖은 작은 얼굴에 눈물이 또 흘러내린다. 목자들도 모여왔고 사도들도 모여들었다. 움직이는 양떼 안에 사람 한 떼가 있는 것이다. 너는 아버지가 없지 않다, 즈가리야. 하늘에는 내가 착하게 살면 너를 항상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기 때문에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 너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믿음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예수께서는 상냥하게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를 쓰다듬어 주신다. 한 목자가 용기를 내서 묻는다. 선생님은 메시아이시지요? 그렇소, 내가 메시아요. 어떻게 나를 아시오? 저는 선생님이 팔레스티나를 두루 다니신다는 것을 알고 선생님이 거룩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선생님을 알아봅니다. 멀리들 갑니까? 높은 산으로 갑니다. 더위가 오니까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가 있는 저 산 위에는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는 바람들밖에 없고 때로는 늑대가 말하고 즈가리아의 경우와 같이 사륙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겨우내 선생님을 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 숲을 그늘로 갑시다. 당신들에게 말을 해주겠소? 예수께서는 어린 목동의 손을 잡으시고 다른 손으로는 매매하며 주둥이를 쳐든 어린 양들을 쓰다듬으시며 앞장서서 그리로 가신다. 목자들은 양떼를 덤불숲 아래 모아 놓는다. 그리고 양들이 새김질을 하려고 쭈그리고 앉거나 풀을 뜯어먹거나 나무 줄기에 몸을 비비거나 하는 동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저희들이 가 있는 저 산 위에는 말하는 것은 바람밖에 없고 때로는 사륙을 하는 늑대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느님과 사람과 사탄이 작용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나 가지는 것을 산 위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10계명을 알 만큼 율법에 대해서 넉넉히 알고 있습니까? 또, 꼬마 너도. 그러면 넉넉히 알고 있군요.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당신 계명으로 알려주신 것을 충실하게 지키면 여러분은 거룩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한탄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큰 타락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여러분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보다도 당신이 창조하신 바람과 초목과 물을 통해 그분의 목소리가 말씀하시는 저 고적한 곳에서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 양떼가 여러분에게 큰 덕행, 대단히 큰 덕행을 가르칩니다. 이 양떼는 온순하고 말을 잘 듣습니다. 양떼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가 가진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떼는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하시오. 하느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다. 하느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느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마련해 주시지 않고 생명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신다 하고 그리고 늑대를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시오. 늑대들은 사탄의 명령을 받아 여러분을 유인해서 나쁜 행동을 하라고 부추기는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탄 자신이 여러분을 깎아내리기 위해 여러분더러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오. 여러분은 늑대의 습관을 아시지요. 늑대는 양들이 순진하고 아기가 없는 그만큼 교활합니다. 그놈은 위에서 양들의 습관을 살펴보고 나서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나무덤불 사이로 기어서 가까이 와서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돌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풀 사이에 커다란 무슨 둥근 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껑충 뛰어내려와 어린 양을 이빨로 낚아챕니다. 사탄도 이렇게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약점을 알기 위하여 지켜보고 여러분 둘레로 돌아다니면서 해가 없고 방심하는 것 같고 항상 딴 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을 죄로 끌어들이려고 느닷없이 달려들며 가끔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곁에는 의사가 있고 동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거나 병이 들었으면 미친 개가 그러는 것처럼 그분들에게서 멀리 가지 마시오. 오히려 반대로 울면서 그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치시오. 하느님께서는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천사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께 간청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 어린이를 사랑하시오. 여러분 각자는 이 고아의 아버지가 좀 된다고 깨닫아야 합니다. 어린이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어린이에 대한 존경이라는 거룩한 억제로 조절되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 곁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죽음이 그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보충해 주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어린이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맡기시는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으로 이 어린이가 착하고 믿고 정직하고 악습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오. 이 어린이는 이 양들 중에 하나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양들을 죽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에게 벌을 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 양들을 돌보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이 어린이의 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이 영혼을 훨씬 더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아가 된 이 어린이의 처지는 매우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지 마시오. 이 아이가 어리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를 괴롭히지 마시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동과 눈물을 보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셔서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오. 또 너도 절대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느님께서 너를 보시고 내 아버지의 영도 너를 보고 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너를 악으로 이끌어 가거든 안 돼, 나는 영원히 고아가 되기는 싫어하고 말해라. 만일 내가 죄를 지어 내 마음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너는 영원히 고아가 될 것이다. 착하게들 사시오. 모든 선이 여러분에게 있도록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같은 길로 왔더라면 여러분에게 더 길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평선에 올라오니 여러분이 떠나야 하고 나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양들에게 뜨거운 해를 피하게 해야 하고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더 무서운 다른 심한 더위를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목자로 보도록 기도하시오. 즈가리야, 잘 가거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에게 평화. 예수께서는 어린 목동에게 입맞춤하시고 그에게 강복을 주신다. 그리고 양떼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동안 지켜보시다가 다시 길을 떠나신다. 선생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른 심한 더위를 없애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리옷 사람이 묻는다. 지금 당장은 더 그늘이 지고 개울이 있는 저곳까지 간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하자. 그런 다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43장 막달라에 가신 예수. 막달라의 마리아와 두 번째 만나시다.
사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둘레에 있다. 개울 곁에 나무숲 그늘에 풀에 앉아서 모두 빵과 치즈를 먹고 시원하고 맑은 개울물을 마신다. 먼지투성이의 샌들을 보니 그들이 벌써 길을 많이 걸었다는 것과 제자들은 아마 키가 크고 시원한 풀 위에서 쉬는 것만을 바라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칠 줄을 모르는 건각이신 예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제일 더운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시자마자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길 쪽으로 향해 가신다. 앞을 바라다보시고 뒤돌아보시며 가자 하고 말씀하신다. 그저 이 말뿐이다. 갈림길에, 아니 그보다도 먼지투성이의 길 네 갈래가 이 지점에서 만나니까 네 거리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망설이지 않고 동북쪽 방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신다. 가파르나움으로 돌아갑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예수께서는 아니다 하고 대답하신다. 그저 아니다 하고만. 그럼 티베리아로 갑니까? 하고 알고 싶어하는 베드로가 재차 묻는다. 그곳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갈릴레아 바다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티베리아와 가파르나움이 있고요. 막달라도 있다 하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호기심을 달래기 위하여 약간 정색을 하고 말씀하신다. 막달라요. 오. 베드로는 약간 눈살을 찌푸린다. 그것을 보니 이 도시는 평판이 나쁜 도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막달라에, 그렇다. 막달라에. 너는 너무 고상해서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내게 대한 사랑을 위해 환락의 도시뿐 아니라 진짜 창가에까지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구원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리고 너는 이 때문에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또는 계파가 될 것이다. 내가 더러워질까 봐 걱정이 되느냐? 아니다. 이 사람조차도 알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어린 요한을 가리키신다. 이 사람조차도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내 아우와 요한의 형이 원치 않는 것과 같이, 이 순간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말이다. 원치 않는 한 악은 오지 않는다. 그러나 힘있게 끈기 있게 원치 않아야 한다. 힘과 끈기는 진정한 의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에게서 얻게 된다. 이후에는 너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줄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유다야, 무슨 말을 하느냐? 너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인 나도 사탄에 대항하는 힘을 가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 내가 나보다 나으냐? 교만은 사탄이 뚫고 들어오는 틈이다. 유다야,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고 겸손하여라. 장소를 잘 알고 있는 마테오가 말해라.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이 있느냐? 선생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막달라에 들어가고자 하시면 이 길이 맞습니다. 이리 가면 서민들이 사는 변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완전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동네로 가고자 하시면 몇백 미터쯤에서 이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부잣집들은 대개 이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부자들의 막달라에 가려고 하니까 뒤로 되돌아가자. 유다야, 뭐라고 말했느냐?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두 번째나 제게 말을 물으시는군요. 그렇지만 저는 말을 도무지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가만히 말했다. 너는 내 손님인 마음과 가만히 말했다. 말을 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을 대화자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자아와도 수다를 떨거나 중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일행이 이제는 말없이 걸어간다. 큰 길이 이제는 손바닥 너비만한 돌을 깐 길이 된다. 과수원과 나무가 무성하고 꽃이 만발한 정원들 사이에 있는 집들은 점점 더 호화롭고 아름답다. 멋쟁이 막달라는 팔레스티나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사, 가르도나, 빨란짜, 벨라지오 등등과 같은 우리 롬바르디아의 호숫가에 있는 어떤 도시들 같이 일종의 환락의 장소 같다는 느낌이 든다. 팔레스티나의 부자들 사이에는 로마인들로 섞여 있는데 들림없이 티베리아나 가이사리아 같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그곳에는 총독을 둘러싸고 분명히 관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팔레스티나 식민지의 가장 훌륭한 산물을 로마에 수출하는 상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시는 것처럼 자신 있게 동네로 들어가신다. 예수께서 호수를 끼고 가시는데 정원이 달린 집들이 호숫가에까지 나와 있다. 어떤 호화로운 집에서 고통스러운 비명들이 들려 나온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목소리인데 아들아, 아들아 하고 부르짖는 매우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도 들린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시며 사도들을 바라다 보신다. 유다가 앞으로 나아온다. 너 말고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마테오, 내가 가서 알아보아라. 선생님, 싸움입니다. 남자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유다인입니다. 살인자는 도망쳤는데 로마인이랍니다. 아내와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죽어갑니다. 가자. 선생님, 선생님. 이 일은 어떤 여자의 집에서 일어났는데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랍니다. 가자. 그들은 열려있는 대문으로 해서 넓고 긴 입구로 들어가는데 이 입구를 지나면 아름다운 정원이 나온다. 집은 그릇에 심은 푸른 나무와 조각과 상감세공을 한 물건들이 대단히 많이 이 회랑과 같은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방과 온실의 중간이라고나 할까? 현관 쪽으로 열린 어떤 방에 울고 있는 여자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서슴지 않고 들어가신다. 그러나 늘 하시는 것 같은 인사는 안 하신다. 거기 있는 남자들 중에는 상인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모양이어서 예수를 보자마자 나자렛의 선생님 하고 말하며 공손히 인사한다. 요셉, 무슨 일이요? 선생님, 심장에 단도를 한 대 맞았습니다. 죽어갑니다. 반역의 머리가 흐트러진 여인이 일어나면서 미친 여자와 같은 눈을 하고 부르짖는다. 이 여인은 죽어가는 사람의 곁에서 벌써 생기가 없는 손을 잡고 있었다. 전연 때문입니다. 전연 때문이에요. 전연이 애를 악마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한테는 이제는 애미도 아내도 자식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옥이 널 잡아가야 한다. 이 악마 같은 년아. 예수께서 비난하는 떨리는 손을 따라 눈을 뜨시니 한 구석에 짙은 붉은색 벽에 기대 서 있는 막달라의 마리아가 보인다. 마리아는 말하자면 허리깨까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선정적이다. 허리깨까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허리 위쪽은 진주로 생각되는 작은 구슬들이 달려있는 육각형의 코로 되어 있는 그물 같은 것으로 감싸여 있는 발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희미한 빛 속에 있어서 잘 볼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다시 눈을 내리신다. 마리아는 예수의 이 무관심 때문에 흥분하여 그때까지는 압도된 것 같이 있었는데 몸을 꼿꼿하게 일으키고 태어난 척한다. 아주머니하고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주는 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당신 아들이 왜 이 집에 와 있었습니까? 말씀드렸지요. 저 여자가 얘를 미치게 해서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요? 조용하시오. 그 사람도 간음했고 이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의 자격 없는 아버지였으니까 죄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와 저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의 고통은 딱하게 생각합니다. 집이 뭡니까? 100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들어 집으로 옮기시오. 선생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상인 요셉이 말한다.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시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밑으로 너를 넣고 행렬이 천천히 나온다. 행렬은 길거리를 지나 그늘진 정원으로 들어간다. 여자들은 계속해서 요란스럽게 운다. 사람들이 정원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시며 말씀하신다. 아주머니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머니가 용서하시면 하느님께서도 용서하십니다. 은총을 얻으려면 착한 마음씨를 만들어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를 또 지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면 또 죄에 떨어질 것이고 게다가 그를 구해주시는 하느님께 배은망덕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내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아주머니와 이제 없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지 파멸시키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말하오. 일어나서 말짱하게 되시오.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눈을 뜬다. 그는 어머니와 아이들과 아내를 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인다. 아들아, 아들아. 하고 어머니가 말한다. 선생님이 너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너는 죽을 뻔했다. 정신을 차려라. 한 때문에 정신을 잃지 말고. 예수께서는 여인의 말을 중단시키신다. 아주머니, 입을 다무시오. 아주머니가 덕을 본 것과 같은 자비를 보이시오. 아주머니의 집은 기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항상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적을 죄의 집에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주머니는 당신 집을 그렇게 보존하시오. 이제는 이 사람을 간호하시오. 이 사람이 조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머니, 착하게 구시오. 그리고 부인과 또 너희 어린 것들도 안녕. 예수께서는 두 여인과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앞을 지나서 나오신다. 마리아는 행길 끝까지 행렬을 따라와서 어떤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기다리느라고 그러시는 것처럼 천천히 걸으신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예수 계신 곳으로 온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마리아에게 잘 맞는 명칭을 입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어난 척하느라고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아주 초라한 승리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시며 베드로에게 엄하게 말씀하신다. 베드로야, 나는 욕을 하지 않는다. 너도 욕하지 말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웃음을 그치고 고개를 숙이고 영양과 같이 자기 집을 향하여 달아난다. 44장 막달라의 베냐민의 어머니 집에서 사도들이 기적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도 선생님을 손가락질해서 가리키면서 기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기적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몸을 꼿꼿이 세우시고 근엄하게 도시의 변두리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향하여 가신다. 예수께서는 한 소년이 깡충거리며 나오고 그 뒤에 어머니가 따라 나오는 어떤 작은 집 가까이에서 걸음을 멈추신다. 아주머니, 당신의 정원에 들어가서 해가 덜 뜨거울 때까지 좀 있어도 되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부엌에까지도 들어오십시오.
물과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애쓰지 마시오. 나는 이 조용한 정원에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무엇인지 모를 것을 섞은 물을 예수께 꼭 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말을 하려는 것처럼 정원을 오락가락한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말을 하지 못한다. 채소를 돌보지만은 그것은 그러는 척하는 것이다. 사실은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납이나 다른 곤충을 잡느라고 소리를 지르면 귀찮아한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참지 못하고 아이를 손바닥으로 때린다. 그러니까 아이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그 일로 감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열성당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는 중이었다.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우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몸을 돌리시어 어린아이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달려와서 예수의 무릎에 엎드리며 울음을 터뜨린다. 여인이 베냐민. 성가시게 굴지 말고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만 놔두시오. 가만 놔둬요. 얌전하게 있어서 당신을 걱정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신다. 울지 말아라. 엄마가 너를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니다. 그저 내가 말을 듣게 한 것뿐이다. 내가 말을 듣게 하려고 한 것뿐이다. 엄마가 조용하라고 하는데 왜 소리를 질렀니? 아마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이 귀찮은 모양이로구나. 어린 소녀는 어른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솔직성으로 급히 이렇게 말한다. 아니에요. 엄마는 몸이 불편하지 않고 선생님 말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엄마가 내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선생님 곁에 오고 싶어서 선생님이 나를 보라고 일부러 요란스럽게 했어요. 모두들 웃고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진다. 아주머니, 얼굴을 붉히지 말고 이리 오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어요? 왜요? 선생님은 메시아이시니까요.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선생님이 메시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는 막달라에서 나가는 일이 도무지 없습니다. 제 남편은 까다롭고 또 아이가 5이나 되니까요. 제일 어린 것은 넉 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곳에는 도무지 안 오시거든요. 나는 왔소. 그것도 당신 집에, 당신이 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소? 주님, 바다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고기잡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게는 이 작은 정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7 식구에게 충분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그랬으면 하지만요. 참을성을 가지시오, 아주머니. 누구나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뻔뻔스러운 여자들은 쾌락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즐기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여자들이 한 일을 보셨지요. 그 여자들은 아이들을 기르고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은 괭이질을 하느라고 손에 물집이 생기지 않고 빨래를 하느라고 손의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은 아름답고 싱싱합니다. 그 여자들에게는 하와에 대한 선고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대한 선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제 말을 이해하시지요. 알아듣소. 그러나 그 여자들도 그들의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오. 제일 무서운 십자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그들을 단죄하는 양심과 그들을 경멸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배척하는 가문과 그들을 저주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소? 정말이지 그 여자들은 행복하지 않소.
그 여자들은 아기를 낳고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지 않고 일하느라고 손에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몹시 피로하고 게다가 불명예를 지니고 있소. 그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요. 그들의 좋은 안색과 싱싱함과 허울뿐인 차분함을 부러워 마시오. 그것은 그들의 가책 가득한 파멸을 가리는 베일이지만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오. 당신의 천진난만한 아이들 꿈을 꾸는 성실한 어머니인 당신은 그 여자들의 잠을 부러워 마시오. 그들에게는 베개 위에 악몽이 도사리고 있소. 그리고 내일 그들이 죽게 되거나 늙으면 가책과 공포가 있을 거요. 맞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기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으시오. 베냐민에게 훌륭한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겠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자신들과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적용할 거요. 다들 들어라. 너희들은 마리아가 선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 마리아에게서는 그가 이 한 걸음을 내디디리라는 아무런 표도 볼 수 없다. 파렴치하고 뻔뻔스럽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의식하는 그 여자는 감히 사람들에게 도전해서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집의 문지방에까지 왔었다. 베드로의 비난을 깔깔거리는 웃음으로 받아 넘겼다. 그에게 권하는 내 눈길을 접하고 오만하게 저항했다. 너희들은 아마 라자로에 대한 사랑을 마리아에게 직접 오랫동안 말해서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내 힘을 보임으로써 내 능력으로 그를 굴복시키기를 바랐을 것이다.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 달 전에 다른 죄녀에 대하여도 이 말을 했다. 영혼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져야 한다. 나는 지나가면서 씨를 뿌린다. 씨는 비밀리에 작용한다. 영혼이 일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만일 첫 번에 뿌린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다른 씨를 또 뿌리고 또 다른 씨를 뿌리고 씨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단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기도는 흙덩어리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아서 그것을 싱싱하고 기름지게 보존한다. 그래서 씨가 싹틀 수 있다. 아주머니, 당신은 채소에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제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아라. 사람의 마음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하느님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후 죽은 다음에는 이 모든 작은 나라들이 하늘나라에서 오직 한 나라로 모아진다. 끝이 없고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로 말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느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시는 하느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소유지에 오셔서 씨를 뿌리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생겨날 때부터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느님의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소유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신다. 밤이 지나 낮이 되고 낮이 지나 밤이 된다. 낮에는 해와 비가 온다. 이 경우에는 하느님의 사랑의 빛남과 영에게 말하는 하느님의 지혜를 부어주는 것이다. 밤에는 별들과 아늑한 정막이 온다. 우리 경우에는 영혼이 정신을 가다듬고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대한 명쾌한 기억과 영을 위한 정막이 온다. 씨는 눈에 띄지 않는 섭리적이고 강력한 이 연속적인 영향을 받아 부풀어 터져서 뿌리를 내서 내리고 밖으로는 최초의 작은 잎들을 내밀어서 자란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다. 땅은 씨에서 나온 풀을 저절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풀이 든든해져서 이삭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삭은 우뚝 서서 부풀어 오르고 단단해지고 누렇게 되고 딱딱해져서 완전하게 나달로 형성된다. 나달이 여물면 씨를 뿌린 이는 다시 와서 낫지를 한다. 그것은 그 씨가 완성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달이 더 발달할 수는 없을 것이니 이때가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내 말도 같은 일을 한다.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일이 느리게 진행된다.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간섭으로 모든 것을 망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작은 씨가 터져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냉혹하고 거칠은 마음에 있어서도 이 일은 어렵다. 마음은 문을 활짝 열고 파헤치게 내버려 두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생을 해야 하고 전에 그가 걸치고 있던 매력있고 화려하고 쓸데없고 넘쳐 흐르는 장식은 이제 집어치우고 보잘것없지만 유익한 것들을 걸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는 하느님의 생각을 유익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찬미를 일으키지 않고 수수하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는 씨가 자라서 이삭을 만들도록 그의 모든 능력을 활발히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는 나달이 되기 위하여 사랑으로 불타야 한다. 그리고 정말 지극히 힘든 체면을 극복하고 새 옷에 자기를 맞추기 위하여 애쓰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는 그 옷을 벗고 무자비한 가지치기를 겪어야 한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하늘에서 성인들의 옷을 입기 위하여 옷을 벗은 채로 있어야 한다. 성인이 되는 죄인의 생활은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영웅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싸움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말한 것으로 내가 마리아에게 한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깨달아라. 마테오야, 혹시 내가 내게 대해서는 달리 행동했느냐? 아니올시다. 주님. 그러면 진실을 말해라. 너를 더 설득한 것은 내 참을성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신랄한 비난이었느냐?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있을 정도로 선생님의 참을성이 그랬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들의 업신여김과 저주로 저를 경멸하는 사람이 되게 했고 경멸로 저는 그때까지 하던 것보다도 한층 더 나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 중에 있으면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듣게 되면 더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 대신에 애무가 오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는 울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 죄의 뼈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인자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있으면 인자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십사고 진심으로 간청하게 됩니다. 훌륭하게 말했다. 베냐민아, 비유가 마음에 드니? 그래. 브라보.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갔니? 알페오의 야고보가 대답한다. 비유가 끝날 때쯤 나갔는데 이 길로 다름박질해서 갔습니다. 아마 남편이 오는지 보려고 바다에 간 것 같습니다 하고 토마가 말한다. 아니야요. 내 동생들을 데리러 외할머니 집에 갔어요. 엄마는 일을 할 수 있게 동생들을 외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곤 해요 하고 어린이가 말하면서 예수의 무릎에 은밀히 몸을 기댄다. 그리고 너는 여기 남아있단 말이지, 이 사람아. 내가 혼자 집에 있는 걸 보면 내가 몹시 심술궂은 모양이로구나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내가 제일 커서 엄마를 도와줘요. 천국에 가게 말이지. 가엾은 여인. 너 몇 살이냐?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3년 있으면 율법의 아들이 되요 하고 어린애가 으스대며 대답한다. 글 읽을 줄 아니? 하고 타데오가 묻는다. 예, 그렇지만 이럭저럭 해나가요. 그건 선생님이 거의 날마다 나를 내쫓아서 그래요. 내가 뭘 했어?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선생님이 늙고 못생기고 늘 같은 말만 해서 졸려서 그래요. 바르톨로메오는 예수를 가리키며 계속 말한다. 선생님이 이분 같으면 정신을 차릴 거예요. 선생님은 자거나 장난하는 아이는 때려요. 나는 아무도 때리지는 않고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이익과 내게 대한 사랑으로 주의를 기울여라 하고 말한다. 예, 그거야요. 사랑으로, 그래요. 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착하게 굴면 선생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선생님은 착한 사람만 사랑하세요?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을성을 가졌었다고 금방 말하고서 어린아이의 논리는 치밀하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 그렇지만 착하게 되는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는 정말 친절을 많이 베푼다. 어린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머리를 들고 마테오에게 묻는다. 아저씨는 어떻게 해서 착한 사람이 됐어요? 나는 선생님을 사랑했다. 어린아이는 또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12사도를 쳐다보면서 예수께 말한다. 이 아저씨들은 전부 착해요. 물론 착하고 말고. 그게 확실해요. 나도 얌전해요. 그렇지만 그건 더 큰 장난을 하려고 할 때에 그래요. 모두가 떠들썩하게 웃는다. 어린아이도 몹시 솔직하게 웃는다. 예수께서도 웃으시며 어린아이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신다. 이제는 모두와 허물없게 된 어린아이가 장난을 하고 싶어서 말한다. 이제는 누가 착한지 말해줄게요. 그리고는 그의 선택을 시작한다. 그는 모두를 살펴보더니 이웃에 앉아있는 요한과 안드레아에게로 직접 가서 말한다. 아저씨와 아저씨는 이리 와요. 그리고는 두 야고보를 골라서 처음 두 사람과 합치게 한다. 그리고는 타데오를 잡는다. 열성당원과 바르톨로메오 앞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있다가 말한다. 아저씨들은 늙었어요. 그렇지만 착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합치게 한다. 어린아이는 베드로를 살펴본다. 베드로는 익살스러운 눈짓을 해가며 시험을 치르는데 아이는 베드로도 착하다고 생각한다. 마테오도 합격하고 필립보도 통과한다. 토마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아저씨는 너무 많이 웃어요. 난 점잖거든요. 늘 웃는 사람은 나중에 시험에 낙제한다고 우리 선생님이 말하는 걸 몰라요? 그러나 결국 토마도 나쁜 점수로 통과한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은 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예수께로 돌아온다. 이거 봐, 꼬마야, 나도 있어. 난 나무가 아니란 말이다. 난 젊고 아름다워. 왜 나는 시험하지 않니? 아저씨가 내 맘에 들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맘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탁자 위에 올려놔서 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게 해요. 그리고 누가 맘에 들지 않는 걸 주면 그건 내 맘에 들지 않아요 하고 말하지 말고 고맙습니다만 배가 고프지 않아요 하고 말하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난 아저씨가 먹고프지 않아요. 아니 뭐라고. 자 봐라. 내가 착하다고 말하면 이 돈을 주마.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뭘 사요? 엄마가 그러는데 속임수로 버는 돈은 지푸라기가 된대요. 한 번은 거짓말을 해서 할머니한테서 한 드라크마를 받아서 꿀에 절인 푸아스를 사려고 했는데 밤사이에 그 돈이 지푸라기가 되고 말았어요. 난 그걸 문 아래 있는 이 구멍에 넣어서 아침에 꺼내려고 했는데 지푸라기가 한 무더기 있었어요. 그렇지만 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냐? 내게 뭐가 있니? 발이 갈라졌니? 못생겼니? 아니야요. 아저씨가 무서워요. 아니 왜? 가리오 사람이 그 아이에게로 가까이 가며 묻는다. 몰라요. 날 가만 놔둬요. 날 건드리면 핥히겠어요. 참 사귀기 어려운 녀석이로군. 이 녀석 미쳤어. 유다는 쓴 웃음을 짓는다. 난 미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고약해요 하고 말하면서 어린아이는 예수의 품으로 피신한다. 예수께서는 말없이 그를 쓰다듬어 주신다. 사도들은 가리오 사람에게는 별로 신통치 않은 작은 사건에 대하여 농담들을 주고 받는다. 그러는 동안 그 여인이 사람 12명과 같이 돌아온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한다. 모두 해서 50명쯤 된다. 모두 초라한 사람들 뿐이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만이라도요. 이분은 제 시어머님이고 애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입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고 여인은 애원조로 말한다. 아주머니의 환대에 대해 감사하는 뜻으로 그러겠습니다. 말을 하겠습니다. 여인은 아기가 오는 집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문지방에 앉아서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기 내 무릎에는 매우 지혜로운 말을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속임수로 얻는 것은 모두 지푸라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말이나 행위나 신앙에 있어서의 거짓말은 언제나 거짓말의 선생인 사탄과 동맹했다는 표입니다.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행동이 시끄럽고 떠들썩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고 흔히 있는 보통 행동이지만 초자연적인 사랑의 목적으로 한 행동들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나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나무의 씨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그늘에서 다른 모든 덕행이 생겨납니다. 나는 사랑을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교하겠습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사람이 뿌리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축에 듭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발육하면 그 숱한 잎들하고 얼마나 튼튼해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100에 대해서 100이 아니라 하나에 대해서 100입니다. 가장 작은 씨지만 가장 활동적인 씨입니다. 그 씨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득을 줍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극히 거룩하신 여러분의 하느님과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이 여러분의 행동의 동기가 되면 여러분은 십계명의 아무 계명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성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하는 종교 행위로 하느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은망덕하는 자식들처럼 간통하거나 또는 그저 너무 까다로운 남편이나 아내처럼 부정직한 상인들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함으로써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더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새가 이 정원의 나뭇잎 사이에 피해 들어와 있는지 보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직은 작은 이 겨자나무가 새들이 와서 앉는 진짜 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새가 아주 무성하고 인심 좋은 이 나무들의 피난처와 그늘을 찾아올 것입니다. 새 새끼들은 올라가는 사다리와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물 노릇을 하는 이 가지들 사이에서 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동정하시오. 사랑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서 허용된 것 이상을 요구해서 무자비한 사람이 되지 마시오.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는 사랑과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냐민이 말한 것처럼 사랑과 진실에 거짓말하면서 행한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지옥 침대의 지프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하겠습니다. 사랑의 중요한 계명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진리이신 하느님께 충실하며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에 있어서도 진실에 충실하시오. 진리는 하느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자라서 완전하게 되는 씨와 같이 여러분 편에서도 완전하게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참을성 있는 노력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싸움을 보고 계시며 한 번 이긴 이기주의, 여러분이 참는 상스러운 말 한마디, 강요하지 않는 요구 하나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적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보다도 더 많은 상을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시오.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면 차지하게 될 하늘나라는 매일매일의 작은 사실들로 세워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가운데
사랑과 절제와 참을성으로, 서로 동정함으로,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착하게들 사시오. 서로서로 평화롭게 사시오. 비밀을 말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 축복으로 또 내게 대해서 가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감사로 내 평화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당신은 거룩한 아내이고 거룩한 어머니이니까 하느님께서 특별히 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덕행을 닦으시오. 안녕, 베냐민. 진리를 점점 더 사랑하고 엄마의 말 잘 들어라. 너와 내 동생들에게도 축복을 하고 또 어머니에게도 축복을 드립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서 송구스러워하며 말한다. 아니. 선생님이 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눈과 이해력이 없소? 왜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쓰지 않소? 내가 그것들을 열어줄까요? 주님, 벌써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아시겠어요? 그저 습관이 돼서. 그만. 그래서 상대가 우리보다 나으니까 지나친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당신은 직업으로 인해서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있소.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면 돌풍을 두려워 마시오.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이면 대단히 두려워하시오. 알아들었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본다. 예수께서는 강복하시고 작은 길로 나오신다. 예수께서는 시골을 향하여 길을 다시 떠나신다. 45장. 폭풍우가 가라앉다. 오늘 저는 얼마나 큰 즐거움을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신부님이 아시는 그 술을 놓으면서 친한 친구들과 같이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일에서는 주의가 딴 데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제가 하던 일에서 제 정신을 떼어놓고 제 얼굴을 딴 얼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을 깨달은 것은 따올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늘 맞이하는 허탈의 순간까지 오후 내내 이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허탈의 순간이 어느 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환상들을 볼 때에는 제 육체적인 힘, 특히 심장의 힘이 심한 분산을 겪지만 그 분산은 매우 큰 영적인 기쁨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제게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복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그 복음을 읽으면서 이것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할 복음서의 사파로구나. 이 사파는 환상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고 생각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도무지 생각하고 있지 않던 순간에 마침 저를 찾아와서 기쁨이 넘치게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과히 크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은 배 한 척이 있다. 그것은 그 위에서 대여섯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어선이다. 그 배는 진한 파란색 호수의 물을 가르며 나아간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신다. 여느 때와 같이 흰옷을 입으셨다. 왼팔에 머리를 얹으셨고 팔과 머리 밑에는 여러 번 접은 회청색 겉옷을 놓으셨다. 배바닥에 누워 계시지 않고 앉아 계시며 머리를 고물 끝에 있는 판자에 얹고 계시다. 이 판자를 뱃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예수께서는 조용히 주무신다. 피로하셨다. 평온하시다. 베드로는 키를 잡고 있고 안드레아는 돛을 보살피고 요한과 누군지 알 수 없는 다른 두 사람은 아마 밤에 고기잡이를 할 준비를 하려는 것처럼 배 밑바닥에서 밧줄과 그물들을 정돈하고 있다. 해가 벌써 서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니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다. 제자들은 모두 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노며 걸상이며 바구니며 그물 따위를 지나서 배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옷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속옷들을 걷어 올렸다. 그들은 모두 겉옷을 벗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한 야산 꼭대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나기 구름 뒤로 해가 가려지는 것이 보인다. 바람이 구름을 호수 쪽으로 빨리 몰고 온다. 지금 당장은 바람이 위쪽에 있어서 호수는 아직 잔잔하다. 다만 빛깔이 더 짙어지고 수면에 주름이 잡힌다. 아직 파도는 아니지만 벌써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한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하늘과 호수를 살펴보고 배를 부두에 대기 위하여 조종하려고 한다. 그러나 바람이 호수를 덮쳐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이 부글부글 끓고 거품이 인다. 서로 부딪히고 배에 부딪히는 파도들은 배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았다 하며 배를 사방으로 이리저리 돌려서 키를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바람은 돛대에 붙잡아매야 하는 돛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을 방해한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 제자들의 발걸음과 흥분한 목소리에도 휙휙거리는 바람 소리와 뱃전과 이물의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에도 깨지 않으신다. 예수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물보라를 좀 맞으신다. 그러나 그대로 주무신다. 요한은 이물에서 고물로 가서 어떤 널빤지 아래서 꺼낸 그의 겉옷을 덮어드린다. 그는 마음을 쓰는 사랑으로 예수를 덮어드린다. 폭풍은 점점 더 거칠어진다. 호수는 잉크를 쏟아부은 것처럼 시꺼멓게 되었고 파도의 거품으로 줄무늬가 졌다. 배에는 물이 넘쳐 들어오고 바람에 밀려서 호수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된다.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조종을 하고 파도가 들여보내는 물을 퍼낸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들은 이제 무릎까지 차는 물속에서 철벅거리고 배는 끊임없이 더 무거워진다. 베드로는 그의 침착성과 참을성을 잃었다. 그는 키를 아우에게 맡기고 비틀거리면서 예수께 가서 세차게 흔든다. 예수께서는 잠을 깨시며 머리를 드신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은 죽습니다. 베드로가 들리게 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친다. 예수께서는 제자를 똑바로 들여다보시고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신 다음 호수를 바라보신다. 너는 내가 너희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빨리요, 선생님 하고 베드로가 외치는데 그때 정말 산더미 같은 파도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 빨리 초라한 배를 향하여 온다. 그 파도가 얼마나 높고 무서운지 회오리 바람에 불려 올라가는 커다란 물기둥 같다. 그 파도가 오는 것을 보는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하고 확신하며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잡고 늘어진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고물에 있는 널빤지에 올라서신다. 예수의 흰 얼굴이 낯빛깔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뚜렷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파도를 향하여 팔을 내미시고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멎고 잠잠하여라. 그리고 물을 향하여 잔잔해져라. 명령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엄청나게 큰 파도가 녹아 거품이 되어 손해를 끼치지 않고 주저앉는다. 마지막으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사라지면서 속삭임이 되고 휙휙거리는 바람 소리도 한숨으로 변한다. 그리고 고요하여진 호수 위에는 청명한 하늘이 다시 오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바람과 믿음이 돌아온다. 예수의 위엄을 나는 묘사할 수가 없다. 그것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위엄을 마음속 깊이 맛본다. 그것은 그 위엄이 항상 내 안에 현존하며 예수의 잠이 얼마나 평온하였는지 또 바람과 파도에 대한 그분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보기 때문이다.